정말 이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추위를 뚫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격동의 시간 속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 또 믿음의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또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특별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했던 장소, 지금도 생각나고 그 장소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그 장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고 또 그 장소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아마 그런 곳들이 여러분들에겐 다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콕 집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지역입니다. 그 어느 지역인고 하니 강원도 횡성입니다. 강원도 횡성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특별히 소중하고 참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1986년도에 제가 이제 급류에 휘말려서 죽을 뻔했던 곳이 강원도 횡성이었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6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곳에서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뜨겁게 만났던 곳이 강원도 횡성이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6년도 제가 첫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수련회를 갔던 곳이 강원도 횡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횡성이라는 지역은 저에게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횡성은 한우로도 유명하지요. 자, 이래저래 저에게는 횡성이 참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횡성은 저에게는 약간의 약속의 땅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10년 뒤에는 저의 영혼을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10년 뒤에는 또 저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초등부 친구들을 섬기게 하셨던 그 지역이 저에겐 특별한 지역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지역이 여러분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다메섹 지역이 바울에게는 참 특별한 지역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다메섹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또한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지역에서 만난 거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다메섹을 가려고 했는가?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거기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그곳을 갔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게 된 이유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다메섹을 가려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일,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다메섹을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다메섹을 갈 때 그냥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어떤 그런 입지가 또 드러나게 되는데, 바울은 대제사장을 이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의 그런 유대 청년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을 독대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사울 시절에 그 대제사장에게 눈에 들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들어서 자신도 이제 그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의 그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꿈을 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죠. 내가 사람 눈에 잘 보여서 내가 저들 눈에 띄어서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연행하고 이제 잡아다가 그들을 뭐 투옥시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사람 눈에 대제사장 눈에 들어야지, 종교 지도자 눈에 들어야지. 자,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왔던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직접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막 너무 눈부셔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이렇게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아주 그냥 기세 좋게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고꾸라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암흑천지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게 되죠. 뭐 그의 의지가 아니라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뭐 할 수 없는, 아마 자기 인생 최초로 무력감을 느끼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을 독대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사흘 뒤에 바울의 눈에서 이제 성경의 증언을 따르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된 사도 바울.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된 바울은 이제 전에 사울이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비늘이 벗겨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비늘,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했던 비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런 오해의 비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잡아다가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는 그런 착각에서 비롯된 비늘, 여러 가지 비늘이 바울의 눈에서 벗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의 눈에서 벗겨졌던 비늘은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에게 기대하던 그러한 비늘이 벗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는데, 자, 그 다메섹을 왜 갔는지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9장 22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다메섹을 가려던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곳에서 하려던 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늘이 벗겨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욱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게 되고,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 바울이 변했다. 야, 정말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칭송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되었고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이제는 그 체포의 대상을 이제 바울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를 쫓게 되고 그를 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쫓게 됩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외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눈에서부터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바울은 대제사장과 독대하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잘 나가던 그런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서 자신의 더 높은 입신양명을 꿈꿨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눈에서부터 비늘이 벗겨지고 난 후에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위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신양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사울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더 지위가 낮아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바울이 되겠지요. 이제는 대제사장과 독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또 율법 학자로서 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있는 기회도 잃었거니와 또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에 기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이 세상을 기대하던 사울에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제 22절에서부터 나오는 27절의 모습들, 바울이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후에 삶을 산 대가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고, 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던 바울의 그 삶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건 이겁니다. 눈에서부터 비늘이 벗겨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잘 나가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장수를 누릴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사울의 삶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며, 비록 내가 어리석은 모습처럼 나의 그러한 삶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지나온 삶이요, 나의 지나온 어떤 그런 과거의 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도 당하고 3번 태장도 당하고 바다에서 파손되어서 표류하기도 하였고, 동족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위협당하기도 하였고, 강의 위험과 또 그런 여러 굶주림과 잠을 자지 못한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삶을 고백하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의 삶을 벗어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어떤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광주리 타고 사람들이 내려줘서 내가 살아났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살해 위협 속에서 내가 이 조그만 들창문을 통해서 그 물건을 담는 광주리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절에는 자신의 어떤 그런 사회적 위치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의 어떤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죠. 나는 그런 광주리 없이는, 그런 광주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한탄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래야 되지? 라는 것을 한탄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광주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펼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주리를 통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도 나는 차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 나는 사울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벗어났노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한몫을 챙기고 한자리를 챙기려던 그런 사울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며 살겠다는 그런 바울의 다짐이요,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저희 할머니가 늘 얘기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주영아, 네가 이제 목사를 하는 건 좋은데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신뢰하지 마라.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할머니의 말씀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죄를 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도 사랑해라, 성도님들 사랑해라, 성도님들 섬겨라. 네가 대접받지 말고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고 그렇게 섬겨라. 여러분,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도 많이 작용을 해서 그러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성도님들 사랑하고 성도님들 더욱더 받들어 모시라고 할머니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사람들에게 대접받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동족의 살해 위협과 또 가는 곳마다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불확실한 삶을,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제 빌립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상한 풍속이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왜 사람 편에 섰다면, 사람 의지했다면 왜 한몫 못 챙겼겠습니까? 왜 한 자리 못 챙겼겠습니까? 왜 대제사장이 못 됐겠습니까? 아니, 대제사장이 못 되더라도 엄청난 율법학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있을 때는 이 땅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늘이 벗겨진 후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어떤 세속의 모든 때로부터 벗어났기에 그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어떤 비늘이 끼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많은 비늘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는 저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늘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면 참 한심하고 나약하고 참 바보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눈에 눈꺼풀을 계속 비늘을 벗겨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고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비늘이 여러분들 눈앞을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고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려고 하고 있고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과거의 사울에서 벗어나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세속의 것들로부터 벗어나 하늘의 것을 구했던 그런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벗어야 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헌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그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약속한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평생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그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갔던 그 다메섹이 이제는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었고 새로운 바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다메섹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껏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껏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있다면 이 밤에 다시 조용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격려로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겪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